구약성경 48장, 우리가 지금 핵심 48장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벌써 17번째 시간이고 40번째까지 오늘 두 장을 39장, 49장을 이렇게 공부하게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이게 쉽게 우리가 이제 에레미야 왔으니까 기억하기 좋게 이사야서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이사야서가 66장, 성경의 축소판입니다. 그래서 39장, 27장, 딱 그 포인트, 터닝 포인트가 39장에서 40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데 에레미야는 몇 장일까요? 자, 이제 오늘 제가 영원 잊어버리지 않도록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에레미야가 몇 장일까요?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망하는 걸 펑펑 울죠. 언제 얼마 동안 울어요? 자, 1년이 몇 주입니까? 1년이 몇 주? 일은 365일. 몇 주? 1년이 몇 주예요? 52주. 자, 에레미야가 몇 장일까요? 52장.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몇 장? 66장. 성경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3927 신약 구약. 그런데 에레미야는 몇 장? 1년은 몇 주? 52장까지. 되게 이렇게 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52주 동안 1년 내내 울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 때문에.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고. 그래서 1년 내내 울어요. 52주 동안. 그래서 52장까지. 그렇게 기억하면 좋겠죠? 66장, 52장. 에레미야 이 52장이 그 신약 성경 그 소선지서가 몇 권입니까? 12권 있죠. 그 이니셜 외웁니까? 호요람, 오변미, 나학습, 학스말. 그 이니셜만입니다. 12장. 그것보다 더 길어요. 뭐가? 에레미야가 엄청나게 긴 이렇게 장 이렇게 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에레미야 기억하기 좋게 52장 중에서 이제 31장 뭐 많은 중요한 장들이 있는데요. 이 48장 중에서는 우리 이제 오늘은 31장을 보고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새 언약에 대한 내용 그리고 에스겔서에 또 넘어가는데 앞으로 이제 에스겔서가 그 다음에 몇 장 중요한 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첫 번째로 에스겔서 10장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성전에서 떠나는 그런 내용 이렇게입니다. 좋은 내용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어떤 상황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에레미야 31장부터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에레미야 잠깐 이렇게 개괄을 이렇게 하고 나면 에레미야는 이렇게 선지자입니다. 제사장 가문의 출신의 이렇게 선지자예요. 총 52장까지 되어 있고 보통 에레미야를 무슨 선지자 그래요? 눈물의 선지자. 뭐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것 때문에. 뭘 또 망해요? 왜 망해요? 하나님은 이 죄악 가운데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해도 뭐 하지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도 하고 깨닫지는 못하고 이러니까는 막 답답도 하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는 화를 당하고 그러니까 막 눈물이 하염없이 날 수밖에 없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 아무도 오히려 더 매국노라 그러고 자기 혼자 우는 거죠. 눈물의 선지자. 근데 시대가 어느 때 마지막 시대 망하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을 망하고 남유다만 남았는데 남유다가 망하는 BC 586년 마지막 다섯 왕 요시야, 요호아스, 요야킴, 요야킨, 시드기야. 이름이 유다가 이렇게 마지막 왕 기억하기 쉽습니다. 시드기야. 뭔 단어하고 비슷해요? 시들어요. 유다가 시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시드기야. 그래서 시드기야. 586년. 그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다섯 왕 이야기고 다섯 왕에 이제 걸쳐 이렇게 있고 에레미야. 그래서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을 말하고 또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힐 갈 것을 예언하고. 그러니 누가 유다 왕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감옥에 갇히고 거기에 또 이제 거짓 예언자가 아니다 그러지 않는다. 우리 백성 하나님 축복하셔서 다 이 문제 빨리 해결될 것이다. 바벨론으로 구해줄 것이다. 바벨론 구해주니 무서우니까 또 이제 자꾸 친애굽 정책을 펴죠. 친애굽 정책을. 그것도 결국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 망하죠. 이방 신들을 섬기고 무슨 죄가 있어서 왜 망해요? 왜 망하는 이유가 있죠. 이유 없이 망하면 안 되죠. 이방 신들을 섬기고 또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이 도덕적인 어떤 이 타락. 그러니까 남는 게 없는 거죠. 완전히 망한 거예요. 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 이스라엘이 이제 처해진 거죠.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말할 때는 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하나님 이런 힌트를 주세요.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누구한테? 에레미야한테. 왜 그래요? 왜 결혼하지 말라 그럴까요? 왜 결혼하지 말라 할까요? 에레미야 선지자한테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왜요? 결혼할 타임이 아닌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지금 뭐 해요? 지금 멸망해요. 그것에 대한 어떤 사인으로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에레미야 선지자 보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확실한 거죠. 확실한 거. 에레미야에게는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자기 자신한테 가르쳐 주는 거.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이 파괴된다고 그러니까 뭐 매맞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뭐 좋아할 일이 없죠. 왕들이 옥에 갇히고 그런 것들. 이 과중에 이 오늘 이야기할 새 언약에 대해 31장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 왜 망해가는데 새 언약은 뭐예요? 희망인 거죠. 희망. 이 새 언약이 왜 희망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당연히 에레미야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어떤 모형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이렇게 합니다. 왜? 목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요. 의로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왕이신 예수님도 설명하고 의로운 가지인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그냥 에레미야인 것 같지만 또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또 말씀이 에레미야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말씀 도대체 왜 망하냐는 거죠. 왜 망하냐는 거죠. 그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32장 29절부터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내게 등을 들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였고. 아멘. 여러분 이제 항상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꾸 생각하는 훈련들이 돼야 됩니다. 자꾸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생각도 뭐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판단, 나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를 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바알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로부터 옛날부터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이 건설된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눈앞에서 뭘 자꾸 행해요? 이 악행을 자꾸 이렇게 행하는 거죠. 악행은 뭡니까?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따르다가 이제 같이 섞여 살다 보니까 그들과 친해지고 그들이 또 하는 것을 보고 또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다가 또 그 딸들 아들들 서로 결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또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쪽 신까지도 친해져 버리는, 그래서 거기에 또 우상 숭배도 이렇게 해버리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왜 신약에 와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신약의 관점은 정말론적 관점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사는데 세상하고 친해질 확률이 높아요. 왜? 세상은 주님을 아셨어요. 2000년 동안 엄청나게 세상이 좋아져가 자동으로 세상에 사람들이 세상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걸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대해서 사랑하지 말라고 한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어느 순간 같이 살다 보니까 좋고 관계 좋고 하다 보니까 그쪽 신까지 좋아해져 버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늘 소외되는 거죠. 본인이 구해냈고 자기가 백성이 땅도 줬고 소문도 줬고 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버림받고 다른 신들에게로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가 나죠. 화내고 싶었게 하나님은 화내고 싶어서 화를 냅니까? 화날 수밖에 없으니까 화를 내는 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면은 누구는 안 그렇고 누구는 그렇고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다 그런다. 이스라엘 자손,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는데 내 노여움, 화가 난다는 거죠. 그들, 왕들, 고관들, 지도자들, 그들의 제사장들,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왕들도 그렇고 그들의 선지자, 종교인들이, 유다 사람들, 백성들도 그렇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그 수도 예루살렘 사람들, 주민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지금 다 그렇다는 거예요. 왕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의 사람들, 지도자들, 종교인들, 목사들까지 다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악을 행한다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화가 이렇게 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등을 돌리고 얼굴을 향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가르쳤죠. 끊임없이 가르쳤어요. 선지자들을 불러서 계속해서 보내고 가르쳤는데 그들이 교훈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았다라고. 그게 하나님의 편에서는 지금 이런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쁘네, 자꾸 죄를 저지르네, 그러니까 저 멸망시켜야 돼,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분노하고 화가 나지만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계속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또 인내하고 계속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편에서는 남는 카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모든 카드를 다 쓰고 하나님에게 남는 카드가 없어요. 왜? 이제 이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죄악에 빠졌다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싶은 이 부분이 있어요. 에레미야서에서 우리가 중요하고 맨날 암송한 이 구절 있죠. 왜 에레미야서에서 이 중요한 암송하는 이 구절에 대해서 왜 에레미야에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좀 가지고 읽어보면 더 우리가 이 구절이 연결이 되고 애우기도 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부응하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지금 에레미야는 딴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바벨론 포로 70년 그거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이제 벌을 받아야 되니까 정해졌으니까 그 바벨론 가서 잘 정착해라. 뭐 들을 수가 없죠. 그럼 하나님, 그래서 거짓 선지자 이야기가 솔깃솔깃해요. 아니, 우리 안 망해.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야. 지금 무엇이 문제입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는 이 구절이 이 예레미야서가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무슨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멸망을 눈앞에 코앞에 두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하나님이 말씀할 때 축복해 줄게는 잘 듣는데 너 망해 회개해라는 말은 듣지 않아요. 내가 뭐가 문제 있지? 괜찮은데? 아니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축복하실걸? 용서해 주실걸? 이미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는 이 마음. 왜? 이제 이스라엘에게 남는 게 없어요. 북이스라엘 망했죠? 남유다 망했죠? 제로 상태가 된 거예요.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이 제로 상태가 된 거 없어진 거예요. 땅도 잃어버렸어요. 가나안 땅. 그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땅도. 근데 남는 게 없어요. 그럼 우리가 도대체 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인간으로서 하나님 형상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데 우리 하나님이 오실 때 인간에게 하나님을 쳐다보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포인트가 뭐냐는 거죠. 포인트가 하나님은 외모도 만들었고 아내도 만들었는데 지금 뭐가 떠났다는 거예요? 뭐가 떠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구원받은 자의 마음이 교회의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마음이 떠나면 뭐가 떠나게끔 돼 있어요? 몸도 떠나요. 이게 지금 이 중요한 구절, 암송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싶은 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마음이 하나님에게 떠나보니까 바알을 숭배하고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버리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려고 구원한 게 아니죠. 평안이고 미래고 좋은 희망을 늘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부르짖어 내게 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뭐를 기도하라? 구하라? 뭘 구하라? 마음을 다하여 구하라. 사실 우리가 지금 눈에 이 삶이라는 게 그냥 뭐 눈에 이렇게 이거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삶인 것 같죠. 하나님 볼 때는요. 삶이라는 건 다 마음이에요. 영의 상태인 거죠. 보이지 않는 영역이 진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망해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망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비난을 해도 그것이 비난받을 일인 것 같은 세상에서 비난받아도 하나님 볼 때는 비난받을 일이 아닌 거죠. 지금 에레미야 상황이 똑같아요. 에레미야가 지금 비난에 엄청난 비난의 발을 갖고 있거든요. 에레미야가 뭐 매국노라 그러고 난리요. 하나님의 선지자, 거짓 선지자라고 에레미야가 오히려 거짓 선지자가 돼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에레미야가 진짜죠. 참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갈 때 항상 중요한 것이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반드시 동일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동일해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나 여럿이 있을 때나 동일해야 돼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틀리고 그런 이야기 엄청 많이 듣지 않습니까? 혼자 있을 때, 여럿 있을 때가 틀리고 교회에서나 회사에서 또 틀리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는 다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하나님은 외모 자체를 보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에게 관심도 1도 관심 없어요. 우리는 외모를 얼마나 신경 씁니까? 하나님에게 관심은 제로라니까요. 제로예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관심 갖는 그 한 가지. 땅의 것이 아닌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그 외모 말고 하늘에서 영원한 그 영, 마음. 근데 순차적으로 이 마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렸어요. 우상으로 이제 가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남는 것이 없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마음에 너희들이 문제가 있다. 나를 떠났다면서도 뭐 해라고 그래요 지금? 기도하라고 그러도 뭐 하라고? 네.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자세를 보면 됩니다. 아 이건 뭐 들어줘도 그만 안 들어줘도 그만 내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지금 민족이 지금 멸망하게 생겼어요. 그래도 이렇게 편안히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없죠. 지금
예레미야에 있어서 예레미야 백성, 이스라엘 백성 멸망을 눈앞에 둔 백성의 손을 지금 부르짖어 기도할 때죠. 뭐 침묵 기도할 때입니까 지금? 그래서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아 부르짖어요? 아 그렇지 살려면 부르짖어야지.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에요. 찾으면 만난다 그러고 또 오히려 응답도 해줄 뿐만 아니라 뭐 또 가르쳐 준다 그래요? 크고 은밀한 비밀까지도 일까지도 알려준다고 그래요. 지금 뭐 망해가는데 뭐 희희낙낙 기도할 수 있습니까? 편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끝난다니까요.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어떤 많은 기도가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막 노멀하게 가는 거는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게 지금 망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지금 잘 되고 있지 뭐. 근데 겉으로 잘 되고 있는 거지. 영적인 상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르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부르짖을 기도가 필요가 없죠. 왜? 다 평안한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맨날 부르짖으라는 게 아니고 이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과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또 삶이 온전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망해가고 있는 상태에서인데도 불구하고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이미 마음이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왜? 몸만 교회에 있는 거죠. 몸만 교회에 있고 교제를 위해서 교회에 가고 소속을 위해서 교회에 가고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가고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는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그래도 하나님 이제 메시지를 엄청난 메시지를 하나 던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지형들과 졌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의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을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언약을 맺었죠. 그것은 어디서 맺었냐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 무슨 언약이겠습니까? 시내산 언약이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또 그때 뭘 주셨어요? 율법을 이렇게 주셨어요. 이것은 이제 구 언약이고 율법 언약이고 시내산 언약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멸망 상태에 있어요. 그럼 멸망하고 다시 또 재시작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재시작할 때는 다시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구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 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 보니까 이 율법 가지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는 남편,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 우리는 신부. 그렇게 표현하고 똑같이 지금 구약에서 하나님은 나는 남편, 너희들은 나의 아내. 그렇게 했는데 언약이 깨져요, 안 깨져요?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켜가지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하고 깨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편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도대체 언약을 지키질 않으니까. 오히려 뭐예요? 그 남편을 버리고 외도하는 거예요. 왜? 바알 신한테 가는 거예요. 다른 신한테 가가지고 분양하고 있어요. 도저히 뭐가 안 되네? 이거는 뭔가 좀 방법을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어디 판에다가 줬어요? 어디 판에다가? 돌판에다가. 이제 보이게끔 해줘, 보이게끔. 이거 보고 따라해. 그래서 돌판에다 딱 줬어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자꾸 안 되네? 그러면 보고 하려고 그러니까 몰라서도 성경책 안 보면 모르니까 뭐 이렇게 돌판 안 보면 모르니까 암송 안 하면 또 모르니까 설교는 들었어도 뭐 까먹으니까 그거 안 되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100% 적용되는 방법을 알았어요. 100% 적용되는. 자꾸 외부적으로 하는 게 안 되네. 그러니까 이제 방법을 어디다 한다? 마음판에 새기는 걸로. 100%.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영원히 함께 한다고 그래요. 떠나지 않아요. 나의 법을 항상 기준에 여러분 기대해야 된다. 정말 예수님도 중요하고 성령님도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도 하나님을 위하여 오셨고 성령님도 하나님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 그 말씀이 궁극적으로 성경이 원하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들의 이번에는 이제 속에 둬보자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한번 기록해, 돌판에 기록하지 않고 마음에 기록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의 뭐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궁극적으로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되고 구원했으니까 이 관계가 되는데 단지 이 관계가 계속 유지하기 위한 그 계약 조건이 있어요. 그 법이에요, 법. 우리가 결혼을 해도 서약을 하는 것처럼 이 법,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고서 신해산 언약을 주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딱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뭔가 계속해서 뭔가 관계를 할 수 있는 그것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속에 두겠다, 그대로 두겠다. 항상 우리가 포인트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말씀을 겉에 줬더니 안 되네. 이제는 속에 두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제 새 언약으로 가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에스겔에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왜 성령님을 주셨을까요? 꼭 새 영, 새 마음, 새 언약 거기에 꼭 반드시 따라붙는 단어가 있어요. 문장이 뭐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앞에도 그랬죠. 방금 또 여기도 뭐예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으로 오셨고 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나? 이제 돌판이 아니고 마음? 한 마음? 새 마음? 그 속에 여기도 속에 새 영? 속의 영. 궁극적으로 왜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뭐하게 하려고? 지켜 행하려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시작이라니까요. 도대체 예수님을 왜 믿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걸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성령님을 도대체 왜 보내주셨는데 돌판으로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내 율법과 내 규례를 새 영, 새 마음, 한 마음, 새 마음 이제 고린도전서에 가면 뭐요? 또 새 사람이라고 바꿔주네. 새 영? 그러더니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뭘 보여줘요? 내 영을 너희 속에, 새 영을 너희 속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새 영, 내 영은 또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령님. 성령님 우리 속에 당연히 우리 몸 성령,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성령님이 이제 내 안에 계셔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데요?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일,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행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지켜 행하게.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주어졌는데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안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네. 그래서 신약에는 이제 한 민족으로 테스트를 했는데 이게 안 되네. 돌판으로 안 되네. 이제는 모든 민족을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100% 가능한 방법을 써야 돼요. 그것이 뭐였어요?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고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해서 결국 뭐예요? 도대체 왜 우리가 거듭났는데요? 성령이 왜 우리 안에 계시는데요? 성령님 그냥 왜 목적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도대체 성령님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지켜야 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것이 뭐냐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여러분 관계의 핵심이 뭐예요? 관계의 핵심. 관계의 핵심이 뭡니까? 두 사람 상대방의 관계의 핵심. 약속하고 말하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럼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이 말씀과 약속으로 표현이 됩니다. 관계가.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계속 관계의 말씀.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것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관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나의 이제 자녀 내 백성이다. 그러면 너는 내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걸 주신 거예요. 말씀과 약속. 알고 봤더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가지고 뭐 있다는데 성령이 쓰시는 무기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성령이 가장 좋아하는 그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보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또 이렇게 통독하고 말씀을 저도 지금 30년째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또 보고 말씀을 계속해서 그 성령의 검이 계속 갈아지는 것이죠. 계속 갈아지는 거예요. 지금도 갈고 있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소멸이요. 불 끄듯이 없어져 버려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이 소멸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성령의 검이 뭔데요? 말씀이요. 말씀 읽습니까? 주일날 와서 설교 듣는 것이 말씀의 전부인데 기독교에 이거 뭐 중요한 거, 하나님에게 중요한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말씀,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신 이유는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돌판으로 줬더니 안 지켜져.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성령을 보내줘서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근데 말씀을 배워야 되고 지켜 행해야 되고 기독교 까다로워. 그냥 딴 데 갈까? 말씀을 왜 자꾸 지키라 그러지? 그냥 설교만 듣게 하지. 왜 성경을 자꾸 읽으라 그러지? 왜 묵상하라 그러지? 귀찮아요. 왜?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떠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모든 것을 다 하잖아요. 좋아하잖아요. 기대가 되잖아요. 드라마 하나도 하나 끝나면 그 다음에 기대가 돼서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서 뭐 기대가 있습니까? 그냥 봐야 되면 봐야 되고 의무적으로 봐야 되면 봐야 되고 큐티가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송독을 지금까지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우리를 온전한 사람 만드는 것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세상하고 짝가끔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 세상의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요. 걱정과 염려와 이것들 많은 것들로 살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삶 자체가 아주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방법이 있어요. 성령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할 때, 정확한 기준이 뭐야? 말씀의 기준이 있으면 이제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정확한 기준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얼마만큼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냐 이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렸어요. 그리고 죄 다 지적했죠. 근데 하나님에게 남는 게 없어요. 멸망밖에 없어. 이제는 징계를 해서 이렇게 다시 돌이키게 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말씀 너무 어려운데 이걸 언제 다 읽어? 제가 하나 가르쳐 줄게요. 심플합니다.
최고의 계명이 뭐예요? 아니, 십계명 구약이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새 계명 하나 뭐예요? 사랑이에요. 뭐가 잘 복잡하다. 이걸 어떻게 하지? 딱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있나? 내가 섬기는데 뭔가 사랑으로 하고 있나? 아니면 의무적으로 하고 있나? 그냥 복잡하다 그러면 그냥 사랑의 관점에서 내가 그것을 하고 있나 생각해 보면 됩니다. 누군가가 사람들하고 관계할 때,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분명 뭔가 진심으로 하고 있나? 앞에서는 그렇게 하고 뒤에서는 까고, 앞에서는 웃고 뒤에 가서는 또 그렇게 하고, 진심으로 한결같이 사랑으로 진심으로 하고 있나? 앞뒤가 똑같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나? 말씀이 궁극적으로 딱 되면 예수 그리스도, 사랑 뭐 몇 개로 나오죠. 여러분 새 언약 궁극적인 핵심은 새 언약을 이렇게 이루시는 그 분은 결국은 성령님도 성령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해버렸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로예요. 딱 지금 에스겔을 붙잡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사람. 아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네. 율법으로 안 되네. 새롭게 시작하는 이 새 언약이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어디서 성취되는 거예요? 새 언약 해놓고 딱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아멘. 새 언약 이야기 한참 했는데 어떻게 한다는 말이었지? 알고 봤더니 새 영, 새 마음, 내 영, 하나님의 성령, 그렇지. 그런데 궁극적으로 알고 봤더니 누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돌판 하나 이제 시내산에 가가지고 돌판 하나님 많은 돌도 있으니까 하나 그냥 하나님이 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새겨가지고 이렇게 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쉽게 그것도 쉽나? 또 하나님 입장에 쉽죠. 쉬운 방법을 해서 안 됐나? 그러면 이제는 가장 어려운 방법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어려운 방법으로. 그건 뭐예요? 자기 자신의 하나님에게 모든 것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 정도면 가능하겠지. 돌 하나 던져주고 뭘 지키라고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번에는 자기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그만큼 나를 사랑하고 나의 죄를 속해준다? 이 정도 하면 감동을 받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세우신 뭐다? 새 언약.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감동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자체는요. 왜? 감동. 예수 이야기 딱 듣는 순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위해서 어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 이게 우리 이제 잘 이야기 들어보면 됩니다. 누구 간증 들어보면 되냐면 김영희 선교사님 간증 들어보면 됩니다. 거의 버려진 삶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그 한마디 말씀 듣고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지금까지 선교하며 살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더 이상 필요한 게 뭐가 있냐? 그 이후로 삶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오랫동안 30몇 년 동안 성교하고 30몇 년인가?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로 세우신 이 새 언약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자기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망하는 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새 언약이 세워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이제 누가 또 보내줘요? 성령님 우리 오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지키도록 도와주시고,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언약이 안 되니까 시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세우신 이 언약, 피로 세운 언약, 옛날엔 돌로 세운 그 언약, 이제는 피로 세운 그 언약,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 지금 구약에서 이 에레미야에서 이 31장 새 언약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이 새 언약 결국 누구를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새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모든 민족에게 적용이 되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새 언약이 성취가 됐어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왜 죽었지? 내가 왜 거듭났지? 내가 예수 믿고 왜 새 사람이 됐지?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려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생각으로 믿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성경 안 봅니다. 그 교회는 열심히 해요. 그것이 자기 믿음으로 믿는 믿음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는 믿음인지는 체크가 안 돼요. 체크해본 적도 없고 목사님도 체크도 안 해주고, 뭐 MBTI나 되면은 뭐 또 리스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죠. 성경에도 뭐 디모데전서, 디도서의 목회서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직분자 세울 때 딱 체크리스트 돼 있어요. 누가 그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직분자 세웁니까? 어느 교회가 전 세계에서 그렇게 세웁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세우고 나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왜? 그 기준에 하면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말씀을 자꾸 보는 거는 이 말씀의 기준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보고, 내가 과연 이 정도로 지금 살고 있나도 보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있나 보고, 다 우리 교단이 인정하는 신앙생활 하고 있고 목사님이 인정하는 신앙생활 하고 있지, 이 말씀이 인정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보는 이유가,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내가 과연 이 말씀의 기준에서 온전한가?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모르면서 어떻게 말씀을 지켜 행합니까? 안 되죠.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을 해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새 영, 새 마음, 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지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으로 만족, 성령으로 거듭난 것으로 만족합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해야 될 건 안 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그래서 정말 다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필요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꼭 그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에스겔서 10장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이렇게 내용 이렇게 있는데, 에스겔서는 8장부터 11장까지 에스겔서 일본 두 번째 환상 이야기고요. 예루살렘과 아직도 그 속에 지금 에스겔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다니엘과 에스겔은 이미 저기 와 있죠.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바벨론을 와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8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 건데, 아직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지도자들을 향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 뭐요? 이스라엘 죄악들을 보게 하셔요. 오늘 또 볼 거예요. 또 도대체 왜 이스라엘이 망해야 되는지, 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죠. 왜?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 영광이 떠나니까 뭐요? 성전 파괴죠. 예루살렘도 파괴고. 하나님 믿는 상태에서 파괴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떠나고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죠.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10장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8장, 9장, 10장, 11장을 같이 봐야 됩니다. 같이 봐야 되는 장이에요. 그래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8장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내게서 내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들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전에 이 설명을 자세하게 이렇게 합니다. 지금 에스겔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내가 집에 있다는 거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어디예요? 바벨론에 와 있어요. 바벨론에 와 있고 지금 앞에 누가 있냐면 유다 장로도 있어요. 근데 이제 환상 가운데 어떻게 되고 있냐면 주의 영이 성령이 지금 누구를 데리고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안뜰 여기 이제 제사장들 또 바깥에 뜰도 있고 바깥들이 있고 안뜰 제사장의 뜰로 들어가요. 북향한 문에 이제 이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몸은 여기에 와 있는데 지금 영은 어디에 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루살렘, 예, 하나님의 현상 가운데 예루살렘에 지금 와 있어요. 성령이 지금 그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 좀 봐라.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뭘 행한다? 가증한 일을 행한다. 여러분 가증한 일을 행한다. 우리가 죄악을 행한다. 회개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죄악 가운데 그 가증한 것을 이제 성소에서 성전에서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짐 싸고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쫓아낸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죄하고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표현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들이 뭐예요? 그들의 뭐가? 그들의 가증한 그 행위들이. 하나님이 지금 짐 싸고 떠난다는 거죠. 성전에 더 이상 지성소에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머물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속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 죄를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는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민감한 게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죄가 떠오른다면 반드시 속히 해결해야 됩니다. 대충 넘어가서도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죄악과 하나님이 절대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가든지 하나님이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성령님이 나가든지 누가 이런 거 깊이 생각합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러는데 우리가 소멸하면서 소멸할 일들을 하면서 소멸할 죄악들을 하면서 소멸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며 살면 이렇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죄악들이 뭐냐는 것을 가르쳐줘요. 가르쳐준다고 그랬잖아요. 가증한 일들. 또 더 큰 가증한 일들. 가르쳐줍니다. 같이 8장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북쪽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뜰문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향로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하여 왜곡하더라. 여호와의 성전 안뜰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이제 요약한 거죠. 길게 이제 설명이 돼 있는데 인자에 좀 봐라. 이제 에스겔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질투의 우상이라는 건 보통 이제 아세라상, 아세라 목상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성전. 성전 뜰문에 갔네.
각종 곤충, 가증한 짐승, 그 우상들 사방 벽에 다 그려져 있어요. 성전에. 어디게? 성전에. 그 중에 장로 70명이 이렇게 있는데 향로 드리고 있네. 누구한테? 우상한테 드리고 있네. 또 북문으로 갔어요. 여호와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으로 갔어요. 여인들이 앉아 있네. 담무스 신, 바벨론의 봄신. 그 신을 위해서 애국하고 있는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성전 다른 곳에서. 자,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갔어요. 약 25명이 있는데 누구를 예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에서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요즘식으로 말하는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알았더니 다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더 이상 성전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은 떠나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떠나시는 것이지, 아니 우리가 떠나게 만드는 것이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여기서 피가 나죠. 피가 가득하게 땅에. 그리고 그 성읍에 불법이 가득해. 그러면서 하는 말은 하나님이 문제야.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 다 누구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하면 하나님이 그러셨으니까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니까 왜? 자기네들은 이렇게 불법을 행하면서도 문제는 하나님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불법을 행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성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짐 싸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나가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죠. 저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도 한마디 하셨죠.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게 하시오. 아멘. 하나님이 뭐 하고 싶은 말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줄거나 막 능력이 있다 없다 막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뭐가 너희의 죄악이 너희의 죄가 결국 너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그 얼굴을 결국 가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그 인식. 우리가 매일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매일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뭔가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편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 그런 것들이 늘 문제 있을 수 있고 또 혹시 죄는 더 이제 심각한 거고 그 죄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자꾸 자기네들이 죄를 저지르면서 여호와께 책임을 넘기면 안 된다. 바벨론이 와서 치려고 그러면 도와줘야지. 하나님이 왜 안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죄가 가득해서 더 이상 도시가 아닌데 성전도 뭐 다 불법으로 가득 차 있고 땅도 뭐 볼 때 하나님 볼 때는 뭐 제로 상태인데 백성이 치나 안 치나 똑같은 건데 징벌이라도 해서 다시 돌이키는 선택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꼭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 달리다가 큰 코 다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자기네들은 제 가운데 저지르면서 하나님 보고 문제 있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어떤 좋으신 분.
항상 그 좋은 사인을 항상 남겨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 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항상 진짜 이 하나님이 좋으신 것은 늘 희망이에요. 소망이라니까요. 지금 이 나라가 멸망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은 원래 그룹에 있죠. 그 지성소, 언약궤의 두 그룹 사이에 계시죠.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영광. 이제 어디로 갔어요? 성전 문지방으로 간 거죠.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한테 가는 베옷을 입고 있는 서기관의 먹구름을 찬 사람한테 불러서 이런 말을 해요. 예루살렘 성에 한번 돌아다녀 봐가지고 모든 가증한 일이 지금 이렇게 행해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탄식하는 사람, 이거 잘못있다. 그리고 뭐 하는 사람? 우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지금 내가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가증한 일을 슬퍼하면서 탄식하면서 우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한테 꼭 표해야 돼. 표하고 와.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 가증한 일을 다 그냥 하는 것 같지만 또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남은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증한 일을 탄식하면서 우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까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릴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보내서 그 사람들한테 표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판이 시작이 돼서 그들한테 말합니다. 여기 보면 6명이 있어요. 6명. 이 한 사람도 있고 6명.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조건 쳐라.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이, 여자 다 죽여라. 가차없는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꼭 이 사람은 죽이면 안 돼. 이마에 뭐가 있는 자? 표가 있는 자. 왜? 그는 하나님이 모실 때 뭐 하는 자예요? 인정하는 자예요. 우리가 정말 이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어디서부터요? 성소에서. 왜? 성소 지금 난리잖아요. 우상숭배로 난리잖아요. 제사장이 다 타락했고 장로들 주도들 다 타락했잖아요. 근데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성소에서부터. 가장 더럽혀진 그곳. 하나님이 떠나는 장소.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떠나간 장소. 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앞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렇게 이 땅의 이 우상 숭배들을 가증한 일들을 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 중에서라도 긍휼을 베풀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은 구할 수밖에 없거든. 같이 죽이면 그것도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거죠. 참이 하나님은 멸망시키면서도 또 그렇지 않아야 될 사람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탄식하며 우는 하나님. 부르짖어 이 땅의 그 죄악들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 이것이 나의 죄악입니다라고 이들의 죄악을 보면서 이 세상과 나라의 이 죄악을 보면서 또 누군가의 죄악을 보면서 나의 죄라고 그것을 인식할 수 있고 그것을 또 탄식하여 울 수 있는 그것. 비판도 할 수 있고 비난도 할 수 있고 뭐라고 할 수도 이렇게 있지만 그것을 탄식하며 울 수 있고 나의 죄로 여길 수 있는 그 사람. 우리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소요 교회에 안심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이 세상에 심판 받는데 교회에서는 뭐 괜찮을 것 같습니까? 교회 안에 피했다고 해서 괜찮을 것 같습니까? 핵폭탄이 떨어지면 뭐 다 날아가는 거지. 중요한 것은 어느 장소에 있다 그래서 안전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뭐 해야 되는 사람? 오직 거룩하고 정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이 안전인 것이죠. 장소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지막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는지 에스겔서 10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한가운데서 올라가 성 동쪽 산에 머무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당연히 지성소의 그룹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졌고,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서 뭐예요? 이제 이렇게 떠나고, 그 다음에 어디서 떠나버린 거예요? 이제 11장 23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도 올라가 어디로 가버려요? 성읍 동쪽 산으로. 이게 이제 성전에서 나가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나갔어요. 그래서 성 오른쪽 동쪽 산, 여기는 보통 이제 그 옆에 보면 이제 감람산 있잖아요. 올리브산, 감람산, 이제 거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어디에 계시잖아요? 성전에 계시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감람산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옮겨갔어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뭐가 시작이 된다? 심판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심판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것을 보여줄까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에, 그 중요하게 얘기하는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또 그러실 수 있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쫓아낸 거죠. 교회가 하나님을 쫓아낸 거죠. 교회가 성령님을 쫓아낸 거죠. 교회가 예수님을 쫓아낸 것이지 하나님이 스스로 나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영광하고 이 죄하고는 같이 공존이 뭐하다? 불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영광은 죄로 물든 이 인간, 이 죄하고는 공존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예. 성경이 영원한 구원을 이야기하면서도 영원히 사함을,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것을 어디다가 붙여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어디다 붙여놨어요? 누구를 모독하는 자? 성령을 모독하면 영원히 뭘 받지 못해요? 사실 받지 못합니다. 이 말이 아직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사는 사람도 많고, 자기가 성령을 모독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사는 사람도 많고.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면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근데 그 성령님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럼 내 삶이 지금 거룩한 삶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이 하나님의 거룩과 이 죄는 같이 양립할 수 없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안에서 성령님이 소멸되신 건가? 이런 계산 좀 하면서 살자는 거죠. 성경에 비추어 봐서 예수 믿으니까 구원 다 받고 성령님은 소멸치 말라는 성령이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확인들 알고 보면 뭐예요? 성령의 문제가 없어요. 주님한테 문제가 없어요. 구원에 문제가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범하는 또 뭐예요? 마음의 죄, 생각의 죄, 행동의 죄, 죄악들, 악한 것들, 악한 생각들, 마음의 죄. 이것이 자꾸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을 인치기 위해서 오셔서 계시는데 성령을 자꾸 모독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귀신이 했다고 하면, 바알세불 이야기하면서 그런 거잖아요. 귀신 고치는 거. 영원히 사심 받지 못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 에스겔서 10장에 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죠. 멸망이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났어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우리 교회에, 이 시대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안 떠난다?
떠나는데 떠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몰아내는 거죠. 인간적인 교회가 되고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되는 거고 세상의 모든 가치와 문화적인 것들. 요즘에 딴 거 아니에요. 동성애 하나 문제 있으셔도 교회 목사님들이 그것을 분별이 안 되고 뭔가죠? 세상의 문화가 인권이 그러니까 뭐 같이 가는 것은 별로 나쁜 것이지 않나? 그것을 자꾸 우리 쪽의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계산을 해야지. 어쩔 수 없어요. 이 시대는 이제 막 나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하고 세상은 엄청나게 싸울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을 때 우리가 분별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요? 오늘 뉴스 봤습니까, 여러분? 네. 독일에서 AI가 설교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AI가 예배 다 찬양 인도, 기도 인도, 설교도 300명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렸다니까요. 속도가 너무 빨라요. 교회에도 영향이. 영혼이 없는 AI가 설교를 하고 정리해서 다 말하고 그것이 예배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뭐 어쩐다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첫 예배가 드려진 거예요, 지금. 영상으로 나오는 거지만 나중에 뭐 AI 로봇가 나오면 뭐 더 리얼하겠죠. 시대가 이런 어떤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 이 거룩을 지키는 우리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또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뭔가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왜? 성령의 필수 검이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좀 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런 부분들 해서 우리 자신들을 또 돌아켜보는 그런 어떤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새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돌판에 새겨서 주어진 그것과 차원이 틀린 우리의 구원,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워진 이 새 언약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따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끝까지 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 언약에 감사하고 우리 마음이 또 말씀에 있어 또 준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과연 나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계시는 건가? 내 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계시는 건가?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처럼 내 몸 성전에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 임재하시고 정말 영광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인가? 나는 과연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이렇게 있는 것인가? 좀 더 쉽게 우리는 과연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이렇게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